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구약시대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르치는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믿음의 진가가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말씀에 전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두려운 박해와 시험을 겪고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본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주어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생명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의 반응으로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과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그리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했고 요셉과 모세가 그리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영적인 믿음이 돋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부단한 믿음의 신음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표면만을 보고 우리와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인생의 입체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짐으로 그 믿음이 장성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들여보자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친히 다독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가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도리어 멸망을 당했다고 말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갔지만 한 민족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였지만 한 민족은 그것이 마지막 심판으로 멸망에 처하여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을 보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차이로 인하여 달라졌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어떤 민족은 멸망에 이르고 어떤 민족은 구원에 이르게 된 이 비밀한 차이가 무엇인가? 그들 간의 어리석고 유능함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나라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애굽인들은 똑같이 어리석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열 재앙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그리고 감격하여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전진해 나갔지만, 한 걸음 앞에 홍해를 만나고서는 그들은 주저앉아 절망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들고 하나님까지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애굽인들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초월적인 사랑을 쏟아부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깨우쳐서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참으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효과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자신이 내 안에 믿음을 볼 때에는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과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실까라고 할 만큼 두려워도,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놓아져 있단 말이죠. 신자들의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력을 통해 일으키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보는 믿음으로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말 속에는 몇 마디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따랐고, 어리석고 완악한 심령을 깨우치고 변화시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벌을 주시는, 우리가 살아온 걸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묶여있고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오늘 본문의 증언은 그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처지의 상황으로 보자면 그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을까, 얼마나 두려운 문제였을까,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이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신앙의 중심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의 그 역사적 상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파이라는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거짓말한 거죠. 속인 거죠. 보자면 표면으로 보자면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도록 했습니까? 라합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움직임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 인생의 결정을, 그 인생에 나아가는 길을 자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또 이어서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여리고 성의 주민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소문으로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벌써 저 애굽 땅에서부터 일으켜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나타내신 역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기생 라합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줄을 믿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살피러 온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앞뒤 순서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과 연관된 앞뒤 순서를 보면 30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31절에 기생 라합의 사건을 이어서 말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복 전쟁을 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두 사건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과 기생 라합의 일을 믿음으로 이 역사 가운데 두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보다 덜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두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렇게 두 사건의 순서를 바꿔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합이나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을 보았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가까이에 다가와서 7일 동안 성을 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 주민들이 모두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그들이 망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간당히 선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유일하게 자기 동족을 넘어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관점을 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앞에서 확인한 대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결단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뜻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형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그 비밀한 뜻을 알지 못해요. 인간적인 자질을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유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야곱은 은혜를 받고 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합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오고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이 자라가 장성함이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역사라는 말이죠. 그 믿음은 단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한 선택과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는 라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이고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이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성도들을 향해 어찌 이 복된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간에 계속해서 보았듯이 히브리서는 안팎으로 두려운 박해와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주시는데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따르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계속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니 당신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을 받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원한 상급으로 바라보는 성도로 세워져 갑니다. 이런 목적으로 때로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허망한 생각에 헛됨을 깨닫고 영원한 영광의 구원의 완성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고난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이다.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손길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신단 말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를 책망하고 훈육하고 매를 들 때에 이게 가장 지혜가 그때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 고난도 주시고 시련 속에 두실 때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우리에게서 고난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속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이 고난 속에서 펼쳐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실 때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깨트리면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몰두해 살았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보혜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기쁨을 얼마나 방해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속에서 옛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드디어 믿음의 관점이 열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여정에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은혜로 베푸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고 어떤 문제이든 믿음으로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꿋꿋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